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이 의가 없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되는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복음은 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교회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가지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뭘로 받은 겁니까? 그 당시엔 율법도 없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믿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만 봐도 십계명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 양쪽에 1에서 4계명 그리고 한쪽에는 5에서 10계명 이 계명 두 개를 돌짝을 딱 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두 돌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 무엇이 들어있길래 도대체 그런 걸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탄이 속였다. 따라합시다. 사탄이 마귀가 속였다. 그래서 희한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 안에 뭘 안 지켜요? 10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안 지킵니다. 기가 차고 놀랄 일이에요. 그럼 1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게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계명인데 그들이 여러분 이 계명을 피하고 다른 걸 지킨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속은 겁니다. 사탄이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십계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별 필요가 없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 자기가 다 드러나는 자기가 우상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고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뒤바뀌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 첫 번째 중요한 건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 왜 안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온전히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살라고 준 거예요. 믿어서 살라고.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하여튼 간에 율법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그들은 몰랐어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유턴한다, 유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못 먹어도 고우다. 계속 가보자. 고집을 부리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표지판. 야, 이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돌아서 유턴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들은 율법을 그냥 율법의 지식, 율법의 어떤 기능 암송하고 막 그러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안 지켜.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 얼마나 모순입니까? 모순. 진짜 모순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아?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고집인 고집.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어. 난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식적인 자랑으로 삼고, 내가 성경을 내가 100번 읽었어, 내가 몇십 번 읽었어 하는 자랑으로 삼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생활 잘하고 있어, 말씀생활 잘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있어, 이런 거로 자랑한다면, 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그렇게 자랑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드냐고요?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생기는, 교회 안에도 불신자.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종교인이다, 종교인.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길을 다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그러다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면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너무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믿고 살다가 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 가지고 그렇게 율법 가지고 어렵게 된다고 자랑을 하고, 율법이 아닌 율법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 가지고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하고,
이런 이상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그들을 구원하는 진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이죠.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율법 외에 한 의를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백성들 주신 삶의 방도고 지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붙들고 구원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행위로 믿어 구원받지도 못하는 율법을 들고 가르치면서 너희들 이거 지켜 구원받으라고 가르치니 이게 이러면 독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이 의의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율도인들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그들은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병든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여자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천대되고 아이도 천대받고요, 병든 자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천대받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다니까요. 야, 설마 그랬을 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니까. 진짜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시한 거예요. 무시.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가난한 자, 부한 자, 돈이 뭐 있거나 말거나, 몸이 병든 자, 건강한 자 상관없어요. 장애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선을 해가 덕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상한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왔구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기준에 속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마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른 데 어긋난 길로 안 가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생활하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금방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그 사람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놔두고 내가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내가 뭐 헌금 생활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다른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만 있었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구원받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구원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오셔서 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데 대해서 자각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회개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속량.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끝납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저주를 받아 죽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땡큐로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가시는데 내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요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극악무도한 제가 죄를 지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울었다니까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가 자각이 돼야 정상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죄인 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나는 그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떳떳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27절 말씀만 읽어보십시오. 2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특별히 더 나를 알아주시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오산. 그런데 그렇게 되게 누가 만들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마치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실 것처럼 그런 마음을 싹 집어넣는 공로의식을 집어넣는 공로의식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희한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날 알아주시는데, 야, 내가 참 잘하지? 어깨가 쓱 올라가면서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보면 신앙이 부족해 보이고 삶이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요, 눈을 쓱 아래로 쓱 스캔 딱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는 마귀의 하는 이 짓거리, 이거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다 속아요. 웬만하면 다 속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사탄이 시험하고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험하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복음에서 다른 곳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지를 이루어가려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써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 것일 뿐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큰 무슨 의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얼굴을 들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인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뀌었느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완전히 진짜로 실제로 완벽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로 되었느냐? 사실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준 것뿐이지. 그런데 마치 그렇게 된 호적상에만 올라갈 뿐이지 여러분, 사실상 삶을 바라보면요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뭐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율법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또 신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통해서 내 죄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능하는 거예요. 그 기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경우도 왜 자세히 그것을 내가 묵상하며 살아야 되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놓쳤다면 빨리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리고 다른 우상을 날마다 내려보내야 돼요. 왜? 사탄이 교묘하게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 봉사 못합니다. 내 몸이 안 좋은데 나 못해요. 건강이 우상인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건강이 주인이에요. 건강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몸도 치료해 준다는 사실도 못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고치십니다. 암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암 덩어리도 녹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건강이 우상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 시간은 없어도 운동하러 갈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체육관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운동하러 간다고. 앉았다가 얼른 일어나고 빨리 운동하러 가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건강이 우상된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된 사람,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고 봉사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더 하나님보다 귀중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벌벌벌 떠는 거죠. 계산해 봅니다. 어이구,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좀 줄여야 되겠네. 헌신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돈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버리면요, 한 10분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기는 안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래,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뿐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된 사람은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요. 봉사 제대로 못해요. 남편 말 듣는다고, 아내 말 듣는다고.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데 나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우상이 있어? 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마귀가 날마다 속여. 이거 내 밥이다, 내 밥. 그래, 그렇게 계속 살아라. 그렇게 해서 교회 다녀라. 이러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결론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안 읽겠다고요? 그럼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자. 날마다 돌아가서 원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빼앗겼던 그 은혜를 날마다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켜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